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오늘 에스라 1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 오직 한 분께만 무릎을 꿇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큰 제목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십니다. 먼저 고레스 왕, 이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제를 감동하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냥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그 말씀에 감동된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일어납니다. 우리가 바라던 그 해방이,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이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요, 이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 저희 외할아버지가요, 황해도 출신이십니다. 제 어릴 때 기억에 이제 피난 온 사람들끼리 1년에 한 차례씩 정도 함께 모여서 동향 모임을 가지세요. 큰 운동장 같은 곳을 빌려가지고 함께 모여서 음식도 먹고 또 친목을 다지시면서 고향 얘기, 옛날 얘기, 피난 내려왔던 얘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리움에 눈물도 훔치시고요. 그러시는데 저는 아직 어렸을 때라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얘기들은 지겨워서 듣는 둥 마는 둥 했고요. 이제 다들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시니까 뭐 운동 같은 것보다는 이제 가수들이 와서 행사하고 또 점심 도시락도 준비가 되고 하는데, 저는 점심이 뭔가에 더 이제 관심이 많았고, 또 가수가 누가 올까, 과연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올까, 뭐 그런 것에만 관심이 많았었는데, 근데 이분들이 왜 이런 모임에 나가서 이런 시간을 가지겠습니까? 그만큼 고향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옛날을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살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은요, 거기에 가 있는 것이죠. 고향에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강산이 열렸을 때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이제 당장 고향은 갈 수 없지만 그러나 고향을 가는 심정으로 금강산에 다녀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라도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려는 그런 마음. 이분들이 만약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하기를 원할까요? 고향에서 나의 가족, 내 친구, 또 내 집에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내가 살던 곳으로 가서 다시 예전의 삶을 꾸려 나가기를 원하지 않았겠냐는 것이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겠다, 이런 개인적인 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 이제 해방이다, 너희들 가서 너희들 원하는 대로 이제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다 중요한 일들이고 필요한 일들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우선적인 것은 먼저 바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가장 첫 시작이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은 우리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왜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왜 성전을 지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해방도 시켜주셨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되는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하나님 만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으로 들어왔을 때야 비로소 사람은 산영, 생령,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생령, living being, 참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 떨어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는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나무와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을 당하는 것이죠.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는데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진 결과가 바로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들은 그래서 필연적으로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택으로 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여전히 기회를 주시죠.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그리고 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곳, 그래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성전이라는 것이죠. 이곳 성전에서 그래서 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회복하는 곳, 다시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는 곳입니다. 참 생명을 소유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연합,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직접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제사법을 주시고 또 성전을 짓는 법을 알려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앞서 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는 그런 언약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또 신약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임쳐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마지막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완결되는 이 거룩한 합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정한 생명은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면 무엇합니까? 먼저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먼저 지으라고 하시는 것에는요,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성전은 지어졌습니까? 어디에 우리들의 성전이 지어졌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이 몇 개월 동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닫게 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장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거실이, 우리의 식탁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차 안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교회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던 그런 관습들이 변화가 된 것이죠. 깨진 것이죠. 여러분, 제가 교회와 예배당을 두 개 다른 단어로 구분하는 것을 주의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이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교회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이런 관념들이 이제 파괴가 되어버린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예배당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 예배당이 아닌 곳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예배를 드리는 삶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삶,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 이렇게 이원론적인 두 가지의 삶으로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교회에서는, 이 예배당에서는 뭔가 엄청나게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은혜가 넘치는 것 같고 충만한 것 같은데, 정작 사회 안에서는, 내 일상 삶 속에서는 전혀 세상과 구별이 안 되는 삶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문제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모두가 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조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그래서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와 하나님 둘 다 똑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당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각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떠십니까? 처음에는요, 이제 내 가정을, 내 일터를 하나님 만나는 장소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부푼 꿈을 안고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고 가정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주, 두 주는요, 아주 열의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실 점점 사모함이 식어지고 열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직접 가서 볼 수 없지만요, 한 가지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튜브 조회수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회수가 점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분들이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더 큰 게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알겠는데,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곳에 들어가면요, 각 영상별로 평균 시청 시간이 나옵니다. 평균 시청 시간이 처음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을 때는요, 거의 30분, 40분, 거의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평균 시청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20분대로 떨어지고요, 10분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것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예배를 드리는 나의 자세를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현장 예배가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현장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장감이 떨어집니다. 느슨해지고 있는 저의 모습을 시간이 지날수록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분들의 상황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영상을 보다 보면요, 핸드폰을 한 번 더 만지게 되고, 또 목마르다고 냉장고 가서 물 떠오고, 또 화장실 갔다 오게 되고, 예배 영상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를 드릴 때는 이 현장 예배가 이미 있으니 삶에서의 예배, 일상에서의 그 예배를 강조했었는데,
이제는 현장 예배가 아예 없고 삶의 예배, 일상에서의 예배만 드리게 되니까 오히려 이 현장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모이는 자리를 패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더 마음에 사무치게 와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 예배를 지난주부터 시작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예배와 현장 예배는 확실히 그 경험이 다릅니다. 하지만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도 드릴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중점입니다. 성전을 지으셔야 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근데 이렇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드리면, 아님 그럼 교회 예배당에 꼭 나가라는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니, 예배당에 갈 수 없는 입장이고 상황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시오.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이제 해방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죠. 그러나 해방되기 전에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보여준 그 기도의 삶은 너무나 유명하죠. 처음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섬기로 작정하고 기도함으로써 모든 시험을 이기고 또 꿈을 해몽하고 계시를 보고 기록한 다니엘. 이 메대 다리 왕 때부터, 정확하게는 이 메디아의 다리우스 왕 때부터 다른 신하들이요,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없애버릴 그런 계책을 낸 것이 바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습니다 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우스 왕은 이것을 좋게 여겨서 바로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다니엘의 반응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알 수 있게 되는 중요한, 아주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외부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사람. 근데 특이한 부분이 나오죠. 바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으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해방된 상황도 아니고 또 총리라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죠. 그러나 다니엘의 마음은 이 바벨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메대 왕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의 마음은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기도를 이때만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전에 하던 대로 항상 하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항상 마음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고 나의 있는 곳에서 성전을 지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자세입니다. 마음을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하나님으로 향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해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만 구별하면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나의 예배드리는 장소, 그 곳도
구별해 놓아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보니까 다니엘은 자신만의 기도를 드리는 곳이 바로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윗방이었습니다. 윗방으로 올라가서. 우리의 윗방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오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쉽게 방해를 받고 쉽게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장소, 그 장소를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예배당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 집의 한쪽 방 구석일 수도 있습니다. 식탁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곳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장소를 하나님께 구별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그리고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전은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점 세 번째, 마지막 중점은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성전을 짓기 위한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1장에 나온 헌금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웃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이지만 2장 후반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기쁘게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헌금을 하는 장면이 나오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목사가 헌금하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야? 물론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헌금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는요, 적용점을 다른 부분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내야 되는 예물은 그냥 돈 몇 푼이 아닙니다. 물질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돈을 내는 것보다 사실 더 어려운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하던 대로 내 마음을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으로 향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영락없이 나는 사자굴에 100%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영적인 성전을 짓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멈추지 않겠다는 그 헌신, 그 각오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대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 있으십니까? 이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지난 6월 8일입니다. 조지아의 한 경찰관이 시위대와 대화를 나눈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시위대가 이 경찰에게 함께 무릎을 꿇고 이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경찰관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나는 이번 주말에 휴가를 내고 아내와 함께 여행을 갔다 올 예정이었는데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존중합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저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나는 오직 한 분께만 무릎을 꿇습니다. I only kneel down for one person. 그랬더니 시위대의 한 사람이 Is that God?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이 경찰관이 Yep, 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럼 그 자리가 예루살렘이 될 것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도움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안에서 만나서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온 마음을 다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 어려움 가운데 굴하지 않고 혹 핍박과 또 시험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무릎 꿇기를 굳히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더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도우심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